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은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의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그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요, 제 2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까지도 자세히 목격한 후에 겁도 없이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 나사렛 예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에는 역사상 첫 번째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목양하는 모습과 또 그 사도들의 전도 사역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예비적 수준의 박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그룹이 탄생했죠. 그리고 그 그룹 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순교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여러 사건들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죽인 도시에서 탄생했다라는 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도 당연히 예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살았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못지않게 너무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준 분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 우리 모두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귀한 믿음의 선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했었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야말로 멍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당황했겠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걸 봅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면 우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이 7장 58장에 이어서 다시 등장을 해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겠죠.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이제 보시면 여러 곳에서 사울 자신이 밝혔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었을 때 사울은 이미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정적인 바리새인. 그것도 전통적 바리새파의 성경 해석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해석에 따라 살아가는 데에 무척이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연구는 사울에게는 매혹적이었어요. 아마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성향과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후에 더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제자로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던 스데반이 있었다면 바리새파에게는 모세 율법에 대해 열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그 당시 바리새파의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해석에 동의했었다면 그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통해 어마어마한 연구 자료를 소유하고 있었던 바리새 학파로서는 도저히 자신들의 연구를 이렇게 간단히 쉽게 내려놓을 수, 포기할 수 없었겠죠. 무엇보다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 특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 가운데 사울은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자신의 세계관이 바리새파의 연구로 충만해졌으니 어떻게 쉽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파의 성경 해석과 연구에서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입장에서는 스데반처럼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열심은 스데반이 멤버로 지냈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진 거예요. 특히 여러분 3절에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잔멸할세라는 단어. 이게 이 구약성경 시편 80편 13절 80편 8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거냐면 멧돼지 있죠. 들에서 사는 돼지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와서 마구 밟아 망쳐 놓으면서 포도를 먹는 장면. 그거를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잔멸할세라는 말이 이 단어가 대충 이렇게 상상해 가시죠.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 야생 돼지가 들어와서 그걸 마구 밟아 놓는다고 해보세요.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할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데 그 멤버들이 있는 집들을 다 찾아서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여자까지도 모두 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옥에 갇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잠시 감옥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스데반처럼 신문을 받고 필요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제 돌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용한 형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39대의 채찍질이라고 그래요. 39대의 채찍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글에 40에 하나 감한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39대. 39대인데 이걸 13 곱하기 3이잖아요. 13대씩 3번에 나눠 때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부위를 때리도록. 처음에는 뭐 몸 등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어깨 쪽을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때리려고 아주 골고루 때리려고. 아주 잔인해요 사람이요. 3번에 나누어서 각각 다른 부위를 때리는 형벌인데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끝에 아마 코끼리 상한지 뭔지로 만들어 놓은 날카로운 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라서 특별히 맞았다기보다도 그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나 봐요. 그걸 맞은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채찍 끝에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어서 맞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스데반만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1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이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잔인하게 괴롭혔던 큰 박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박해가 언제 일어났냐면 스데반이 죽은 바로 그날 시행된 거예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요 2차례 정도 잡아서 신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금할 것을 명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된 사실은 바리새파에게 있어서는 늘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죽이기 위해 언제든 기회를 노렸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 공동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역시 한 손에는 모세의 율법을,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기회만 생기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일어난 스데반의 재판과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멤버들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측에서 아무리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이미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바리새파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바리새파들이 정해놓은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이제 아주 큰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이 뭔가요? 1절에 보시면 흩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는 일. 1절에서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느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고 속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지역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4절.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두루 다닙니다. 두루 안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가야 다녀야지. 벗어나봤자 사막인데 빨리 살 곳을 찾아야죠. 두루 다니면서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 그 8년 이상 있으면서 배운 게 뭐겠어요? 거기서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기 1절과 4절에 나오는 흩어지라는 동사 있죠? 흩어지다.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 디아스페이로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이러죠. 이제 동사용으로 디아스페이로인데, 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씨를 뿌리다예요. 넓은 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니면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 흩어지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무엇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 복음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해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씨를, 복음을 곳곳에 뿌렸던 농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초기 개척자들에게 예고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흩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약 8년에서 11년 정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능한 멤버를 희생시켜서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스데반이라는 멤버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결과로 큰 박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박해를 경험하고도 하면서도 결코 힘으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이면을 보면 어쩌면 그 모습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확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 신호로도 보이는 겁니다. 자,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다 어디론가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시면 누가 남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남았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들만 남았을까? 사도 이외의 모든 자들은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 사도들만 과연 남았을까?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지 않았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 표현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 사용되어졌던 표현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일반 유대인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알기가.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스데반을 공개적으로 장사해 주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신성 모독죄 등으로 사형에 처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장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해야 된다라면 뭐를 못하느냐? 유대 전통에서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죠, 옛날에. 아이고 아이고 막 하는 거. 진짜 우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우는 거래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래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에서들 장례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밖에서 다니다 보면 정말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똑같아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를 우는 건데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컸고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으로부터 아주 큰 감명과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봤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줬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관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이렇게 흔히 끝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함부로 못했었는데 그래도 남들이 다 반대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하니 솔직히 눈총을 받았죠. 받지 안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를 합니다. 장례를 치러요. 여기서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 정황을 볼 때 그러면 2절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호의를 보였던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앞으로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남아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교의 중심 공동체임을 확인하고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활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이고 확장된 선교 활동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는 사람도 있었고 남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가는 사람도 있었고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간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겠죠. 그 남은 사람은요. 남은 사람은 심한 박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막막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유지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확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의 탄생에 기여했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확장에 기여했던 겁니다. 바로 비록 희생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아픔을 고귀한 생명력으로 다시 재인식할 수 있도록 더 획기적인 교회의 사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8장부터 그 교회의 확장의 현장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거에 교회고요. 남는 것도 교회예요. 흩어지는 게 교회고 남는 것도 교회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잘 보시면 동시적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 준비되지 못하면 금방은 갈 수 없겠죠. 그렇죠? 금방 갈 수 없겠지만 교회라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부터는 교회의 확장 사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동시에 온 세계 땅 모든 곳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곳에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다이나믹한 이 생명력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큰 박해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확장 사역을 비로소 도모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던 셈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은혜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는 바로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다는 어디며 온 유다는 어디며 온 사마리아는 어딘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꼭 우리도 가야 할 땅 끝을 찾아서 그곳에도 교회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일본 동경 시부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력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군가 희생당하는 일 없이 순순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스데반을 잃었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이것을 굳이 뭐 목표로 삼고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지난주 좀 잘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알아들으시게 말씀드렸죠. 예. 괜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막 순교하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예? 그냥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없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 말씀 평소에 잘 지키시면 돼요. 평소에 잘하면 돼요. 평소에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순순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순순히.
네,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과 땅의 모든 끝까지를 동시에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돌봐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일을 감히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누구누구에게 다 도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한도 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도 돕고 그들의 사정도 듣고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또 돕기도 할 거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더 도와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몇몇 사람들은 계속 관심 있게 어떤 선교 단체나 이런 단체들과 계속 연락해서 정보도 받고 공유해서 한번 여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아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또 우리도 돕고 가고 보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고인 물은요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후지산을 가시면은 거기 연못이 아주 이쁜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연못들이 이렇게 웅덩이 같은 연못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 정말 너무나 그림 같은 이만한 잉어들이 아주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이뻐요 정말.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을까? 뭐 수정같이 맑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곳이 있는데 옆을 보니까 1년 내내 그 후지산 눈이 녹은 물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모여서 모이기에 그러니까 고여 있어서 계속 있기만 하면 그게 과연 깨끗한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이 계속 유입되고요. 저쪽을 보면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그런 어떤 깨끗한 웅덩이들이 있고 저쪽을 보면 또 물이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1년 내내 지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가 더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그 어떤 그 귀한 그런 곳으로 인정한 그런 곳으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아, 왜 거기다 동전을 집어넣어? 제가 일본인이 아니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을 왜 빠뜨려? 아유 하여튼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왜곡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면 한쪽으로 꼭 물이 나갑니다. 그래야 물이 깨끗해져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거의 갖고 있어 보세요. 금방 안 돼서 이거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야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가 돼요. 복음의 생명력을 보존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사용하지 못하고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복음의 생명력이 썩으면 그 교회도 곧 썩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면 누군가는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남게 될 거예요. 즉 누군가는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흐르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맞아요. 저 사람은 나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 누구 나가라. 목사님이 자꾸 나가라 그럽니다. 아 이런 거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훈련되지 않으면 날 보내지도 않아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저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당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격이 되고 적어도 스테반 정도는 돼야 어디 내놔도 야 역시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 정말 대단해.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너 준비 안 되면 못 내보내요. 아 깨끗하지 않은 물인데 누구 먹으라고 어떻게 줘요? 아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누군가 가게 될 거예요. 단 그 사람 손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충분히 있고 나누어줄 수 있다면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 또 보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한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계획 세워서 뭘고 어떻게 달성을 하겠어요? 네? 방법이 있어 사실 하나 있어요. 닭달 치면서 데려오든지 저주해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매번 무슨 좋은 이벤트를 꼭 배우 이름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박보검 같은 뭐 이렇게 맞죠? 그럼 막 뭐 우리 교회도 이완우마의 박보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귀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뭐 이들 유명한 사람들 모셔다가 그냥 계속 행사를 때리는 거예요. 안 오겠어요? 아니요, 뭐 거짓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명목상 좋죠. 뭐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냥 이 교회만 오면 전부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현수막 하나 딱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모으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이 좋은 물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교회가 필요한 건 좋은 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생수를 받는 일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의 생명수를 그냥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떤 큰형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했던 모습처럼 그런 선교의 어떤 기점이 돼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사람을 보내는 역할을 했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깨끗한 물이 되어서 정말 후지산 그 물보다 더 깨끗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생수를 주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누가 가고 그러면 잃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거 결코 잃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제대로 된 확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도 이 사역 확장 경영을 이루는데 제대로 된 교회를 쓰시겠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사원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 경영 원칙과 이런 거에 따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승진도 시켜주면서 더 많은 일을 맡기겠지. 맡겼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축내는 자리만 차지하는 이런 사원에게 누가 부장자를 주고 이사자를 주고 누가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여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혹시 뭐 어디로 전근을 가고 이사를 가고 우린 물론 뭐 그거 파송이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건 파송이에요. 정말 정식 선교사로 임명돼서 나가든지 일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해외 파견을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어디로든지 가는 사람이면 우린 정말 기쁘게 파송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선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어디선가 가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가는 교회는 정말 그로 인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좋아해야죠. 그렇잖아요. 수가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입니까? 진짜 예루살렘 이 교회처럼 정말 심각한 박해가 들어와도
참으면서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이곳에 유지하면서 정말 잔멸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확장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우린 그런 교회입니까? 난 믿어요. 여러분들은 의심할지라도 난 믿어요. 난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다 같이 아멘 이랬으면 좋겠어. 네. 일본이라고 무슨 뭐 선교 못하고 이런 공식을 다 그냥 없애버려 봤으면 좋겠어. 그냥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서 문제인 거지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동경시부야복음교회 출신들이 정말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몰래 어디로 그냥 휴가를 갔는데 거기도 있어. 출장을 갔는데도 거기도 있어. 그냥 곳곳에서 만나면 정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서 갔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이 먼저 이 일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리를 다 깔아놓고 나중에 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팀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겉으로 보면은 폼이 있어 보이죠. 지금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 팀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론가 다 흩어져 있을 때 그곳을 가는 어떤 선교사님들, 파견 가는 어떤 성도가 그곳에서 교회를 찾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막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돕고 있는, 여러분 이 물의 흐름들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안 뜁니까? 가슴 안 뛰세요? 난 바보처럼 이런 거 준비하다가 내 사무실에서 내가 이거 하다가 정말 막 뿌듯해요. 막 그냥 뿌듯해. 아직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뿌듯한 거예요. 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예요. 실상이라고 그래서 실상, 실체예요. 실체. 한 지역에, 한 교회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은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부터 동시에 땅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외 어디든지 같이 갑시다 뭐 이러면 아멘하고 가세요. 아멘하고 가세요. 또 혹은 누가 정말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저한테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그런가 아니한가 보고 정말 그게 기회가 되면 또 그를 통해서 그 나라에 가는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제 생각에 시부야는 너무 좁아요. 안 그래요? 도쿄도 좁습니다. 일본은 또 좁습니다.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정말 하나님 많은 교회가 확장돼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이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하신다면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필요하시면 또 누군가를 어디론가 보내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일들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 세상 땅 끝까지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